사도행전 6장, 그건 내려서 여기서 할게요.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이 말씀은 짧죠. 내용 자체는 1절에서 7절이니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직분자의 자세라든지 또 직분자의 인격이라든지 또 직분자의 영성이라든지 또 직분자의 자격이라든지 아주 굉장히 많은 게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교회는 이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일꾼을 세운다. 일꾼을 꼭 이렇게 세워야 돼요. 재력이 많아서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없거든요. 또 지식이 많아서 교회 일꾼 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졌다고 해서 교회 일꾼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일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꾼의 기준 딱 나와 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다 일꾼이 되냐? 기도 많이 하면 다 일꾼이 되냐? 아직 조금 부족해요.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이렇게 일꾼의 조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칭찬받는. 우리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막 성령 충만한 그것이 막 기도하고 막 뭐라고 말해요. 그냥 앞뒤 잴 거 없이 막 믿음이라고 하고 막 믿음이라고 막 어거지 쓰고 막 이러면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일꾼 되는 줄 알아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 여러분의 목사가 칭찬받기는커녕 어디 가면 그냥 어디 내놓기도 불안할 정도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뭐냐 어디 안 나가고 그냥 교회만 있으면 좋겠어, 나가면 사고 치니까 이러면 근데 또 설교는 잘이요. 또 어떻게 될까요? 설교도 잘해야 되고요. 어디 가도 칭찬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성령 충만은 영성이고요. 칭찬은 인격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인격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인격을 등한시하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일꾼의 조건. 이 조건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사가 만사. 적재적소.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적재적소. 인사가 만사.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교회 담임을 해봤고요. 서울에서 부교역자 생활했고, 필리핀 선교지 경험도 해봤고, 또 전주에 와서 부목사 생활도 해봤고, 교회를 개척도 해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어디를 가든 결론은 딱 하나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교회를 갈 때에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는 기독교 장로교회였어요. 교단이. 기독교 장로, 기장 그래요. 우리는 예수교 장로의 예장 그럽니다. 예장. 기장, 예장. 또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장로회에 큰 기둥이 둘이 있죠. 통합합동. 저희는 통합이죠. 통합입니다. 기장직 교회인데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지 몇 년을 싸운 거예요. 이 교회가. 몇 년을 싸워가지고 정말 교인들이 목사님을 사택에서 쫓아내려고 정말 방독을 뜯은 교회예요. 한마디로. 그런 교회를 제가 처음 사역지로 갔어요. 몇 년을 싸운 거. 사례비 안 주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목사님이 막 끝까지.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은 잘 몰라요. 그 교회를 제가 3번 소개를 받았어요. 3번. 처음에 한 번 소개를 받았을 때는 들은 둥 만둥 뭐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교회다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기장직 교회고 저는 통합측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교단을 못 옮기는 거예요. 교단은 성도들에게는 교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교단을 굳이 따질 필요도 없고요. 성도들은. 근데 목사들은 소속이에요. 소속이기 때문에 딱 저는 통합직이니까 통합직을 벗어나는 순간
목사를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이 목사는 교단을 못 벗어나요. 그래서 목사를 어떻게 다시 받았냐? 그 교단의 신학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을 해야 돼. 1년을. 그걸 청목과정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목사는 교단을 못 옮겨요. 옮기려면은 이쪽에서 완전히 탈퇴를 하고 이제 그쪽에 가서 그쪽 교단 신학을 1년을, 청목과정이라고 해서 교단 신학을 1년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어려워요. 교단 뭐 옮길 수는 있지만 어려워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렇게 했던 교단을 누가 뭐 옮기려고 안 하죠. 또 저희는 통합측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장자교단 아니겠어요? 장자교단인데 우리 통합측이. 아무도 우리 통합측은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통합은 나눠지는 일이 없어요. 명성교회, 대표적으로 명성교회가 저희 통합측 교단이잖아요. 저희 통합측 교단, 우리 교단법이에요. 교단법이 세습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아버지 교회를 아들이 물려받지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교단법이에요. 성경적인 법도 아니고 다른 교단은 아무 관계 없어요. 합동이나 뭐 기장이나 다른 뭐 감리교나 침례교나 아무 상관이 없어. 다 자녀들 물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측만 워낙에 큰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대형 교회가 제일 많은 게 우리 통합측 교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습을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 교단법이에요. 그러면 명성교회 같은 데가 이제 아들에게 물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막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러는데 교단만 탈퇴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시비를 못 걸어요. 그러면 나 통합측 교단에 있지 않겠다. 합동으로 가겠다. 아니면 뭐 감리교로 가겠다. 침례로 가겠다. 아니면 기장으로 가겠다. 아니면 그냥 단독으로 있겠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래도 교단을 안 떠나. 교회는요, 교단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많이 바꿔요. 목사하고는 달라요. 왜 이렇게 안 바꾸느냐? 그만큼 교단의 권위가 있죠. 곧 교단의 권위가 있어요.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나잖아요. 끝까지 통합직에 있겠다, 남아 있겠다. 그런 걸 보면 참 대단한 교단인 건 맞아요. 대단한 교단인 건 맞아요. 대한민국의 이단이 막 웬만한 교단에서 막 이단이다 벨시르게 해도 이단이 안 돼요. 최종 뭐 우리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통합직 교단이 여기 이단이다 총회에서 선포하는 순간 그 영향력이 전국 교회에 그대로 퍼져버려요. 그래서 자꾸 그 통합직 교단에게 이거 여기 이단이다. 이거 교단에서 이거 이단 정제해줘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막 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즉 영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향력이. 저는 통합직이잖아요. 통합직. 저 어려서 교회도 통합직이고 제가 신학도 통합직에서 했고 기장교회를 하등의 이유가 없죠. 또 기장은 뭐 적은 교단이에요. 적은 교단이고 그래서 들은둥만둥. 두 번째 이렇게 소개를 받았을 때는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데를 가라고 하는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조금 제가 기분 나쁘다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소개를 받아요. 세 번째. 그 교회를. 세 번째 소개를 받았을 때는 제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단독 목회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를 40일 아침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또 소개가 또 왔어. 똑같은 사람이 세 번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한테. 한 번은 무시했고 한 번은 화를 냈고 세 번째 이렇게 왔을 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그 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40일 그 아침 금식 기도 특별 새벽을 싸면서 기도하고 끝나기 3일 전에 꿈에
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목사가 또 꿈 꿨다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도 막 꿈 가지고 막 또 헤매지 마시오. 예, 저는 그때 한 번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꿈 뭐.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 이름을 진연아 진연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군산 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일 남겨놓고. 그걸 제가 제 아내한테 하나님께서 나더러 군산 쪽으로 가라고 그러시네. 그랬더니 그럼 그 교회 아니야?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3번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와, 엄청나게 싸우는 교회예요. 그 교회 소문은 아주 그쪽에서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교회가 제가 처음 갔던 교회였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교인들이 다 좋아. 제가 지금까지 만난 교인들 중에서 제일 좋아. 뭔지 아시겠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교인이 나쁜 게 아니고 그 목사님하고 너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맞으면 그냥 우리 목사가 이게 내 잘못이구나, 나의 부족함이구나 하고 이렇게 좀 자리를 비워주면 좋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막 성격이 막 후덕후덕한 사람들은 못 버티거든요. 지풀에 꺾여버리거든. 그냥 다그작한 사람들이 있으면 죽입니다 이거. 사람도 그래요. 다그작한 사람들이요 이게 안 나가요. 그러니까 도시교회와 시골교회의 차이가 있어요. 시골교회는 목사가 움직여줘야 돼요. 시골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동네 교회니까. 동네 교회를 놓고요 어디 다른 데로 가면 다 또 손가락질이요. 어려워요. 도시는 교인들이 옮기면 돼. 그렇잖아요. 그냥 도시는. 그래, 도시와 시골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시골 교회를 섬길 때 문제가 심각하면 목사가 움직이는 거다. 절대 교인을 캐내려고 하면 안 된다. 도시 교회는 교인이 움직이는 거다.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시골 교회는요, 그 교인 분포도가 감자 같아요. 감자를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 하나 뽑으면 그냥 주렁주렁 달려. 다 일가 친척이에요. 다 일가 친척이고 그 동네 대부분 그래요. 시골이라는 곳이.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을 지켜야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목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은 잘 몰라요. 뭐 어떤 사정인가는 그 전에 왜 싸웠는지도 잘 몰라요. 난 물어보질 않으니까. 저는 막 남의 일은 물어로 안 봐. 우리 교인들 아마 저랑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봤으면 잘 알으실 거예요. 그냥 기도 제목 물어보고 어떻게 잘 지내시냐, 사업 잘 하시냐 이런 정도 물어보지 막 이 사람이 뭔가 막 그 속속 드립을 이런 걸 잘 안 물어봐요. 저는 왜? 그건 본인이 말하면 내가 듣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막 해가지고 막.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요 어느 교회를 섬기다 오셨는지 내가 모릅니다. 난 안 물어보는데 나중에 뭐 몇 년 있다가 어느 교회 이렇게 섬기다 그랬어 이러는 사람이지. 그냥 오면은 막 꼬치꼬치 막 그냥 호적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잘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본인이 말하면. 왜? 이건 개인의 그 인격권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말하지 않는 거를 자꾸 물어보고 뭐도고. 우리 부교육자들도요 뭐 전에 교회 이야기를 잘 물어보질 않아요. 전에는 뭐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뭐 전에는 어쩌냐 이렇게 그냥 살짝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야기해주면 뭐 그랬냐 이런 정도지 잘 안 물어봐요. 잘 안 물어요. 네, 인사가 만사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쁜 교회 없고 좋은 교회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나쁘게 보이지만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 좋아질 수 있고, 정말 좋은 교회라고 갔는데
엄청나게 힘들게 서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고,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문제. 특별하게요. 아주 사기꾼이라든지 아니면 남을 막 해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나하고 어떤 관계냐일 뿐이요. 그러니까 만나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처음에 만날 때 싫은데 모두로 만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만날 때 좋지만은 또 이렇게 뭐 관계라는 것이, 친구도 그렇잖아요. 막 그냥 그렇게 좋은 관계로 오고 있다가 어느 사건 하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친구 관계가 또 우정이 금이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즉 사람의 문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꾼이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 그 자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 초대교회도 7명의 이 집사들이 다 순교를 하잖아요. 왜?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순교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시몬에게도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요, 저희 그 동기 목사가 어떻게 이분이 교회에서 막 충성하고 막 그냥 꾸준히 이런 양반이 다 했는데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장로를 세워놨더니 결국은 3년 만에 교회를 반쪽 내버렸어. 3년 만에 땅을 치고 후회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또 어디 가더니 또 거기서 또 반쪽 냈네. 가지고 이제는 혼자 어디로 또 가 있더라고.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요.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누구한테 문제예요? 자기한테 문제예요. 자기한테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거라.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손자는 지피지기다. 이렇게 얘기해. 이건 뭐 불변이에요. 불변, 그냥 진리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은 뭐 제자의 일꾼의 조건, 일꾼의 자격, 일꾼의 사명, 아주 많아요.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이 1절로 7절 이 말씀으로 정말 그 제자 훈련 한 권의 책이 나올 정도로 많은 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초대교회의 축복.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왜 복을 받았는가, 왜 복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이것도 한정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복이 뭐냐면요, 말씀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두 가지를 그대로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 양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초대교회는 두 가지를 이룬 교회예요. 첫째, 말씀이 왕성해. 말씀이 왕성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보십시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말씀이 왕성했다. 이거는 질적인 성장을 초대교회는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질적 성장. 사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청나게 양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왕성해지면 교회는 부흥하더라고요. 말씀이 왕성. 말씀이 안 되면 아이고 부흥 안 진짜 해보니까 이게 답이요.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 장로 세울 때 장로님들 막 엄청나게 교육시켜가지고 막 이런 교회는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안 됩니다. 수지에 있는 수지에 우리 저 아는 장로님 아들이 그러는데 그 교회는 출애굽기 공부를 안 하면 교인 등록을 안 시켜줘 버린대요. 아예 안 시킨대요 등록을. 그 교회 등록을 하려면 일단 출애굽기를 배워야 돼. 그래 그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누군가 보니까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요. 주방장들을 가르치는 주방장이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다르구나. 레벨이 다르구나. 그렇죠. 근데 그 양반이 너무나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이라고 이제 번아웃. 즉 이제 소진 체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체력이 바닥 나 버리면은 못 살려요. 그걸 번아웃 그래요. 우리가 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요.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야 이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막 끝까지 고집피고 막 40일을 지켜내겠다고 하다가 탁 떨어지는 순간 죽어버려요. 사람이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다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죽냐? 벌써 이미 사인이 와요. 사인이 이렇게 놓아두면 죽어요. 딱 다 보여요. 그래도 막 끝까지 믿음으로 막 40일 채우게 아니 막 40일을 죽어라 채울 필요 없거든요. 그냥 그걸 막 40일 금식기로 왔는데 38일을 실패로 생각하는데 38일이 실패가 아니라 38일을 금식기도 한 거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32일 했다. 이 대단한 일이에요. 32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를 살리신 거예요. 더 하면 안 돼. 왜? 하나님 우리를 질그릇과 같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근데 막 기어이 40일 이런 사람들은 죽어요. 죽습니다. 나중에 병원 실려가면 늦어버려요. 그걸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번아웃. 저는 뭐 병원 실려가는 건 고사하고 40일 해도 40일 더 해도 안 죽게 생겼더라고. 어떻게 그냥.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분이 번아웃이 된 거예요. 해가지고 60 조금 넘으셨는데 치매가 와버렸어. 치매가 와버린 거예요. 젊어서 치매가 옵니다. 치매가 와가지고 한 번은 설교를 2시간을 하더래요. 주일 낮예배 설교를 하는데 2시간을 하더래. 2시간을. 그래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왜 저러나 들어보니까 했던 설교를 한 바퀴 갔다가 다시 하더래요. 다시 또 한 바퀴 2시간을 설교로.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요양하는 곳으로 이렇게 모시고 갔다 왔는데 단에 서가지고 단에서 그날 은퇴해 버렸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치료하고 다시 하세요. 치료하고 우리가 기다립니다. 뭐들을 기다리냐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이미 다 끝나버린 사람인데 뭐들을 기다려. 장로님들이 하도 그냥 기다린다고만 하니까 그냥 단에 서가지고 그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은퇴해버린 양반이요. 자,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말씀이 왕성하니까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더라 이 말이요. 질적인 성장.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래도 뭔가 막 이렇게 하시는 일도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려고 교회 뭐 하려고 이런 분들 보면요, 그 안에 반드시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왜? 교회라고 하는 거는 신정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정주의,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본주의. 신본주의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법인 거예요. 민주주의가 법이 아니에요. 교회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민주적인 절차를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우리가 필요할 때 그걸 가져다가 쓰는 것이지, 교회는요 민주적인 절차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99명이 손을 들어 가지고 우리는 구약은 무시하고 신약만 합시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이해가 돼요? 단 한 명, 아니면 100명이 모여 있는데 100명이 다 우리는 구약은 무시하고 신약만 가지고 이제 예배합시다, 이거 안 돼요. 안 돼. 100명이 다 원해도 우리는 신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미 이렇게 서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찬양은 공허해요. 뭐 트로트하고 뭐 특별히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말씀이 없다면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이거 노래방에서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노래방에서 그냥 이거 가요로 해도 되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신, 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는 남편,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막 찬양을 드리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빠져버리면 공허해. 예? 10월의 마지막 밤이나 뭐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뭔 말인지 알아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었어. 이게 바꾸면 똑같은 거예요. 노래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될까요? 그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 때 막 그래 내가 이렇게 애쓰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 하나님께서 다 보시지. 이게 말씀이 거기에 막 힘을 실어주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말씀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공허해져 버려.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해요. 왜 기도하느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권사님 왜 기도해요? 뭐라고 대답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는 절대 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거는 무당 부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 우리 절대 기도하면 안 돼.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만 외워라. 그런 말씀만 외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가지고 기도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요. 욕심이 많아서, 어려운 일이 많아서, 환난 풍파가 많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시몬 아닙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허탕치고 왔으니까요. 허탕치는 일이 제일 힘드는 거거든요.
고기 잡히면은요, 고기 잡는 재미로 힘드는지도 몰라요. 우리 실제로 가끔 이렇게 TV에 나와서 이렇게 고기 잡는 그 프로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요, 고기가 잡히면 힘드는지도 몰라. 그럼 고기 안 잡히면 더 힘 안 들어요. 고기 잡느라고 힘 빼는데 고기 안 잡아서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근데 다 파김치 돼버려. 이해가 돼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왔으니까 시몬이 얼마나 지쳐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뭐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뭐 성질이 없습니까? 우리는 뭐 TV 보기 싫습니까? 우리는 뭐 놀러 가기 싫습니까? 우리는 뭐 육신이 뭐 강철로 됐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이 저녁에 심야 기도회를 하는 거요. 아시겠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는 뭐 그런 생각 못 해가지고, 누구는 뭐 그런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목양반이 뭔 기도한지도 몰라. 그래서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점쟁이 찾아댕겨.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성도를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인격적인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우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힘이 뭐였냐면 왕성한 말씀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원망이 있었잖아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원망이 생기면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게, 원망이 나오는 순간 틀린 것이요. 그럼 이 원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 주시는데 이 한 말씀 딱 던져놓는 순간, 아이고 우리가 전라도 말로 깨갱할 줄 알아야 돼. 아이고 십자가고 이건 다른 거요. 이렇게 나가는 순간 이미 빗나간 못이요, 틀린 것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이고 바로 회개가 들어가야 이게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막 이런 원망 저런 원망 막 이렇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사도들이 보니까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 가지고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7 집사를 딱 세워놓고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전심전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다들 기뻐하는, 여기서 기뻐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집사님들에게 맡겨놓으니까 기뻐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하는 일을 기뻐한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사도들이 하는 일, 사도들이 이렇게 하겠다. 아이고 예 그렇게 이런 뜻, 순종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은요 설교만 하고요, 목사는요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모든 교인 중에 어떤 사람도 책임 안 져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깜빵을 가도 제가 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안 가. 아시겠어요? 장로님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사실 이게 교회가 그러는 것이요. 아니 문제가 있다, 장로님이 가는 게 아니야. 목사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이 권한을 제자들, 사도들에게 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목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이 교회 또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먹어지고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요즘에 전주도요, 아유 난 놀랬어요. 그냥 설교만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실제로 지금 다른 건요 아예 그냥 재정은 근처도 못 오게 한대요. 교회 아닌 거예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하고 재정을 도용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무슨 문제가 이럴 때에 목사님이 아닙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끊고 저거 끊고, 아이고 난 어떻게 목회하는 거나. 그 목사님들도 나는 참 우리가 그런 목사님 보면요 엄청나게 안쓰러워요. 교인이 1000명이면 뭐더냐고. 엄청나게 안쓰러워요. 아이고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말씀이 왕성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말씀이 교회에 왕성해야지만이 교회는 살아나요.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이길까요?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를 에베소 교회에 칭찬해 주시던 것이요 말씀을 지켰다는 걸 칭찬해 줘요.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잘라낼 줄 아는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이단들이 뭘로 들어와요? 말씀을 왜곡시켜갖고 이단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단의 이야기 들으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게 하자.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역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통통 튀어다니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이제 그래도 우리는 다 그분들 다 잘 이렇게 그냥 섬기고 해야 되지만 본인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본인에게 은혜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많아져.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전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유언을 실천하는 교회가 돼.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유언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가? 예수님의 유언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가지고 그걸 이루어냈던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건 그런 교회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그래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은 지금 그 제자들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또 온 유다라고 하는 건 12지파의 한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유다 지파. 민족 복음화에 힘쓰자 이런 뜻.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민족 복음. 사마리아라고 하는 건 이웃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땅끝 전 세계를 말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음이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 그냥 저도 그냥 선교에만 들어오라고 선교만 들어오는데 지금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막 또 들어라 뭐라 막 하니까 복게 죽어요. 내가 복게 죽어. 난 지금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요. 우리 교회를 먼저 세워놔야 그냥 복음도 전해. 난 그냥 마음은 원이로 돼. 지금 우리가 아직 그럴 만한 막 그렇게 나갈 만한 힘이 아직 힘을 못 얻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금요일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배우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말씀해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되라고 말씀해 주신 증인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왕성해지고 유언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거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인간의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결혼하면 결혼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 예수님께서 왜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는가? 목적이 있죠. 목적이. 교회 설립 목적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 내가 이 반석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게 교회 헌법입니다. 이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이 교회예요. 교회. 이게 교회예요. 내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이 반석에 내 교회,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로 하여금 그냥 그럭저럭 그냥 목사 교회라고 하면은 성도들이 괜히 또 시험 들까 싶은 게 그냥 예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이 왕성해지면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교회가 나로 인하여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저도 뭐 다 이런 거 부족하고 저런 거 부족하고 아무리 많은 거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고백하는 게 하나님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고 나가는 것까지가 제 사명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교회. 저 여러 번 그런 설교도 했어요. 교회가 적을 때에는 그냥 뭐 교인들이 다 떠나면은 그냥 어떻게 이제 뭐 목사만 남고 이제 돈은 없고 그건 뭐 그냥 교회 뭐 다른 데다 넘기기도 뭐 이런 일.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렇게 안 돼. 이거를 누가 넘길 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럼 목사가 가져갈 거요?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지금이야 제가 현직에 있으니까 뭐 위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제 저는 지금부터도 준비하고 있어.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사택맘들이 왜 나갈 준비해야지. 어디가 은퇴하고도 뭐 여기서 살 거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혼자 연구하고 있는 거요. 어디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나가야지. 이제 세월 빨라요. 10년 금방 가버려. 10년 금방 가버려. 지금 부지런히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널널하니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 빚값으로 세운 교회, 하나님 은혜로 된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된 교회, 성도들을 기도로 된 교회, 성도들 헌금으로 된 교회. 이게 항상 목사는 이 생각에서 한순간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디에? 반석에 세운다는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세워진 교회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을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세 때에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요. 말세에는 뭐 사람 안 죽을 거요, 말세에는 뭐 천국 안 갈 거요. 그래 안 그려? 그래 안 그려? 그걸 우리는 지키는 거요. 이 땅에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 땅에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니 남아있는 거요. 영국 교회는 무너졌지만 미국 교회는 안 무너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유럽만 볼 필요 없어요. 미국을 보면 미국 교회는요 아직도 충만해요. 아직도. 그러면 한국 교회, 그리고 교세는 줄을란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아 있는 거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요. 그런 교회를 어떻게 이 교회 말세된 이때에 어떻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놓느냐. 저는 오직 생각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우리 식구 중에 누구도 저한테 눈끝만큼이라도 욕심내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행여라도 내가 욕심내면 우리 가족들한테 속보여서 큰일 나. 나는 아시겠어요?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마누라를 비롯해서 막 조금이라도 내가 목사로서 조금이라도 욕심 부리려고, 아이고 그러면 그냥 속보여버려 우리 가족들한테. 적어도 제 주변은 그래요. 적어도 행여라도 제가 뭐 어떻게 하면요, 아이고 집안 망신 뻗치는 거요. 그렇게 못해요. 나는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왜? 반석에 세워진 교회, 비바람이 오래 폭풍 불어친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 음부의 권, 이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말씀이 왕성해가지고요,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언하신 땅끝까지는 나의 증인되라, 이 초대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만 해도 두려워 떨던 이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나는 우리 교회를 보면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택도 없어요. 어림 택도 없어. 아이고 나는 요만큼 온 것도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아이고 난 참, 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기도로 다 조상들의 그 4대에 걸쳐서 내려온 신앙, 이 믿음의 뿌리가 결국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이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역사,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마지막으로요, 땅에서 배면 하늘에서도 배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건 교회의 법입니다. 이 목사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잘 되는 교회들 보십시오. 보시면은 지난번에 예일교회 목사님 이렇게 그 재직 세미나하고 가실 때 그 안수 집사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끝내주는가. 한번 와봐. 뭐 세임교회 안 다닐 거리야.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얘기 자체만 대단하지만 인격은 모질한 거예요. 근데 속으로 은혜가 다루요. 속으로만 예일교회 목사님이 나보다 설교는 더 잘하고 영역되고 다 대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어디 가가지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푼수 중에 큰 푼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푼수기를 없애달라고 회개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안 되네. 우리 장로님한테 그러더라니까. 나를 옆에 놓고 이 양반 왜 장로 안 됐는가를 내가 알고 뜨구만.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지금 뭐 나한테 매여서 지금 세임교회 다니고 그래도 나름 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다 들을 만하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한때는 내가 김삼원 목사님보다 설교 잘한다 소리를 한 사람한테 들은 적이 있어. 한 사람에서 그렇지만 그분은 그런다는데 뭐라고 할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막 명성있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설교가요, 김사만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이렇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 나는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거요. 은혜는 다른 거예요. 은혜는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지 제가 소리쳐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천국의 마지막으로 천국의 열쇠예요. 천국의 열쇠. 구원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초대교회의 신실한 7 집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7분의 집사님들을 통해서요, 참 7분의 집사님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걸 보세요. 사도들이 이보다 더 잘한다라는 보죠. 이 교인들이요, 목사보다 설교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더 잘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목사보다 못해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아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아시겠냐고.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베드로보다 설교 훨씬 잘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얼마든지 잘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보십시오. 장로님들 막 사역 막 간증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은 아이고 뭐 참 그분들 뭐 목사라고 한들 무엇이 뭐 전국에 어떤 부흥 강사 못지않게 다 설교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단에 쓰지 않느냐? 위임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목사는 좀 부족해도 위임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같이 하고 싶으면 위임을 받으시면 돼요. 위임을 받고 목사가 되면 돼. 그래 안 그래요?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임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반석에 세워주신 교회예요. 저는 교회에 걱정을 안 해요. 다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한 팀이 돼야 돼요. 또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게 바로 그릇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된 그릇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반석에 세워주신 교회, 구원의 방주인 우리 세임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제가 길가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길에다가는 집을 못 짓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다가는 어떤 건물도 못 지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교회를 길가에 짓겠습니다. 길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로가에 우리 교회를 짓게 해주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 사업, 기도 제목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귀한 만남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기